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원래 이제 본문에는 사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이 변화하기 전을 사울이라고 합니다. 이 사울은 유대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아주 율법에 이제 열심 있는 사람이고 특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한 무리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는가, 이런 거짓말쟁이들,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예수가 아주 못마땅한 사람이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먹고 마시고 웃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세리, 창기 이런 사람 가까이 할 수, 죄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거룩이 침해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는 창기, 세리, 죄인들과 함께 늘 뒹굴면서 밥도 먹고 그들을 친구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 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고 막 그러면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막 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지켜온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일이 자기에게 큰 사명이 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들, 이단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회파하는, 율법을 파기하는 이런 사람들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옷을 지키면서 가편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교회를 막 잔멸해, 아주 그냥 깊이 파고 들어와서 다 색출해내는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 유대교 정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제 사울은
드디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의 이제 율법에 열심히 했던 바울이 이제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에 가다가 만난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분이 나타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많은 예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나옵니다. 500명 일시에 보았고 모든 사도들이 보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네개가 바로 바울이죠. 사울.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울은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해보다 더 밝은 예수를 만난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엎드렸다가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눈에 뭐처럼 비늘 같은 것이 끼었다. 볼 수가 없는 거죠.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도 멀 수 있지만 이 사울에게 있어서 사실은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사울은 자기 일평생 이 유대교가 정말로 확실한 자신의 일생 동안 자기가 지켜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가 이제 부활했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다 이제 잡아가두고 그들을 학대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기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고 그 거짓말을 했던 예수가 직접 부활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울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누군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영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계신 그분을 볼 때, 우리에게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울은 물론
이제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알게 됐지만은, 그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갑자기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자기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그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모든 열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일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데 그럼 그 말도 사실인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나오라 했는데 나사로가 정말로 냄새난 나사로가 살아난 게 진실인 건가? 정말로 예수님께 간 사람들은 다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 고침을 받았는가?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말한 그 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 안식일에 어떤 율법을 막 해놓고 인간적인 장로 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까 그렇게 쌓아는 장로의 유전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실 때에 그러면 그것이 맞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서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래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쩐지 저를 개발시키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착한데 더 착해지면 어떻게 하나, 열심히 착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그래도 머리가 좋은데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더 머리 좋은 사람이 되겠지, 도덕적으로 공부를 말하면 더 선한 사람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하여튼 나를 개발하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론 좀 좋아진 점이 있지만 나빠진 것이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외적인 것을 해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이제 존 칼빈이라는 우리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읽게 됐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5대 교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염된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선한 일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아무리 선한 말도 그 안에는 오류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에는 뭐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아무리 개발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런다 해서 완벽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말했지만 우리는 나이스맨이 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나이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New people,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무엇을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는 사실이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피플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뉴 피플,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로운 사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새로운 사람의 지혜로운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것을 똑같은 말로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신다. 할렐루야. 이제 저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의 또 신앙,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 이제 깨달으면서 정말로 이제 새로운 또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오늘 바울도 바로 자기가 유대 열심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받을 걸로 알았는데, 사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한쪽 구석에는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날마다 캥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자라도 한두 가지 실수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예수 잡는 사람들 잡아가두긴 하지만 자기도 율법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율법에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도 죄에 걸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아마 사울도 딜레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율법의 박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런 약속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죠?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누구에게? 내 후손에게. 그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다 덮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짐승까지 첫 번 것은 다 죽는데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넘어갑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도대체 이 피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다시 뒤집어 보는 거죠. 날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짐승의 피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5장 4절에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나요?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사슴같이 뛸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못 걷는 자가 걸어버리고 못 듣는 자가 들어버리고 못 보는 자가 눈이 보여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35장에 말한 것처럼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리다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사울이 생각할 때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서 그 구세주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난을 받으시고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내용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멘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부분은 괜찮지만 못 지키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십시오.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완전한 감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놀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사울이 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해 주실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오면 이 나라가 회복되고 복된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는 온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속죄함을 받고 이 세상에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는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감사하게 됐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11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세계를 구원하여 무엇을 얻게 하시는 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 좀 늦게 드린 구절인데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유대교회 이스라엘의 어떤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는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세주이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바울은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날에도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다 율법주의가 대부분을 주장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도 다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극락에 이르든지 천국에 이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도 많은 부분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이 삶을 살아봤잖아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정죄가 있을 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늘이 끼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다시 보았더니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거 알겠는데 당신을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비늘이 쓰여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자기의 모든 과거의 것들 버려버리고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눈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17절에서 19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아도 될 것 같아요. 9장 17절에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비늘이 벗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비늘 벗겨지고 예수 안에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올해 목표가 뭡니까? 예수 안에 행복한, 예수 믿어 행복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 받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여 다른 많은 영혼 구원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함께 피나는 우리들 서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서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역, 우리의 소그룹은 행복한 예수 안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우리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새해에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기 바랍니다. 세파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파와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심에서 우리 주님 세움을 짓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